1절로 10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누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각 위에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지금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얻은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기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7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연중에 3번씩 꼭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 중에 6월절과 무교절, 6월절이 정월 14일이고 15일부터 1회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약시대는 양의 피로 문설주리에 바르고 해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뭔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절기일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꼭 지켜야 할 절기예요. 율법시대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은 유월절 양이 우리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린 양 예수님,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섞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로 타도 안 된다. 물 탄 포도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비로소 가감없이 전하는 때가 온다.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7절,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피와 또 그 재앙이 피가 있는 그 집에서는 넘어가는, 환란이 넘어가는 그러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피와 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쫙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던 피의 제사, 이거는 구약 율법 시대 생명계통자들이 양 짐승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린 양의 피로 피에 대해 세 가지 구분을 지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세 가지 구분. 첫째,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던 피의 제사, 구약시대 생명된 자들이 드리던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구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영혼구원의 역사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과 같이 종족될 자들이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고 밀실과 신육지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잠깐 동안 한숨 자고 나오니까 멸망의 비로 깨끗이 소재된 새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 그리고 양의 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양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도 재림시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문제.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 절기로 다 지나갔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구약시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보면은,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구절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 이걸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날로 먹는다는 것은 본문 그대로 가감없이 한다고 하면서 영적 그 깊은 의미를 말하자, 그냥 본문 그대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날로 먹는 것이고,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물탄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섞인 물탄 포도주돼요. 물탄 포도주, 변질된 포도주, 그런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불이 무슨 불이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또 비둘기같이 맺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지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불에 구워 먹어라. 무슨 불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중에서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먹는 불은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무슨 불입니까? 29절에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해야 생명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런데 날로 묻거나 물탄 포도주처럼 물에 삶아서 먹으면은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도 이 유월절을 먹을 때에 이렇게 먹고 피를 바른 가정은 29절로 30절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가 강팍해가지고요. 그렇게 10번이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항복했다가 또 안 돼. 또 알았다. 얼른 데리고 가거라 해놓고 또 안 돼. 조금 숨통이 쉴만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숨통을 터지러 조금 해주면 또 바로처럼 그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죠. 여전한 방식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나 괴로움, 시련을 주실 때나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한다면 언나의 신앙이에요. 죽을 지경에 와도 순교자 동무가 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 환난풍파 시련을 다 겪어서 꿋꿋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장성한 성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장자를 쳐버렸다.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치시는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민수기 9장 13절.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고 정결을 하고 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버리겠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느냐? 그런 사람은 정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한 달 후에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라도 꼭 유월절을 지켜라. 그만큼 유월절을 중시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그 십자가의 피지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피와 하나님의 보호, 두 가지. 그 피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짐승의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피의 제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피의 제사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피의 제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 어찌 가죽이 나옵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거기서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의 제사는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거기서부터 피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 4장에서 아벨의 짐승의 제사,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구체화되어 가지고 유월절 양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피의 제사로 제사함 받는 역사였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 하나도 남기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전부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 빠져가지고 전부 다 마귀 숭배하는 지옥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약속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구약 전체가 약속이고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면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피 흘려 죽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도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 피 흘리면 대속의 제물로 짐승에게 안수 기도하고 짐승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리면 안 되느냐.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은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엄청난 피를 4,000년간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죄를 속해서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과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잠깐 살다가 죽어 헐거로 돌아가면 뭐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과 혼, 이사야 57장에서 나의 지은 영과 혼이 창조될 때부터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분자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일단 태어나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우리가 흔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엄격히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이다. 지옥에서도 영생해요.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도. 그것도 영생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3이 없는데 그 엄청난 구약시대 짐승의 피, 그거 가지고는 구약시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짐승의 피를 짐승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드린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는요. 그래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는 예언적인 역사다. 예편적인 역사.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거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시대에 된 모든 것은 참 행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고부터가 참 행상, 참 구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민족 종교,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 그럼 우리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져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고 또 뭐라겠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제 없어지나 하면 계시록 20장에도 없어지는데 언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은 후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율법을 폐하셨고 완전케 하셨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예표적인 것은 피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진짜 돌로 쳐서 죽여야만이 살인인데 그게 법이에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구약시대는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마음으로 미워해도 죽이지만 안 하면은 살인죄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율법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마음으로 저주가 팍 쏟아나고 독한 썬뿌리가 나서 미운 마음, 시기 질투가 꽉 가득 차 있는데 꾹꾹 눌러서 살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에서부터 범한 것이 죄다. 행기를 미워하면 살인죄, 탐심은 우상숭배죄, 간음, 이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 그래, 율법은 이것이 하나도 죄가 안 돼요. 탐심도 죄가 안 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가 안 되고, 미워하는 것도 죄가 안 되고, 율법 아래는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전부 구약시대에 살인한 것과 간음한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폐함과 동시에 더 온전한, 더 완전한 십자가의 법이 왔다.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한 성결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심 성결, 완전 성결. 그게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의 역사.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몸의 죄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죠. 2000년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것까지도 다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양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에 따라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무교절. 6월절이 정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1회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이 6월절 7일 동안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맛이 없는 썬나물과 함께 6월절에 썬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죠.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먹어라. 누룩을 온 집안에서 싹 제하는 절기예요. 완전히 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는데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 예수님의 떡.
그 다음에 이제 누룩에 대해서도 누룩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천국은 마치 뭐라 했지 거기 어쨌든 거기 있어요. 천국을 가르쳐 비유할 때 누룩이 막 들어가가지고 부풀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누룩, 좋은 의미의 누룩이에요. 좋은 의미의 누룩.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누룩을 넣지 말라 한 그 누룩이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 누룩을 넣지 말라 한 그 누룩이 뭐냐. 누룩을 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갔다가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 누룩이 우리 복음이 싹 전파되어 가는 것을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그건 좋은 방향으로 두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나쁜 것으로 두고 말씀하신 누룩이 마태복음 16장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가서 메시아 왕을 만나 찾거든. 나한테도 연락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헤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한 나라에 무슨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노?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가서 찾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그때 딱딱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참 중요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안고 갔을 때에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과 바누엘 딸 안나. 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8년인가 7년 만에 혼자 되어가지고 80년을 혼자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90이 100세가 됐겠죠. 결혼한 지 7년인가 8년 만에 그랬으니까 혼자 되어가지고 100세 된 노인이 딱 바로 아기 예수가 오니까 메시아로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연세가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영안이 열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서기관 바리새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그 100세 노인이 우리 권사님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세도 안 되셨잖아요. 자, 그래 노인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딱 알아봤어요. 시몬과 안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따르고 속 따른 거. 요거 있으면은 영안이 흐려지고 캄캄해지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격적으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가 사이에도 사회생활 하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죠.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한 일 동안에 절대로 누룩을 완전히 없애해라. 완전히 없애해라. 완전히 없애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누룩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이 아직 안 왔어요. 가감없이.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뭐 안다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틀린 게 더 많고 그런 게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날 헛소리하는 종자들이 말씀을 가감하면 이단이다 그러면서 저는 가감하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교회들, 교단들 가감한다고 정죄하는 미친개들이 들어있어요. 그 순 미친개들이에요. 그것들. 물론 중요한 핵심 진리는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의 법에 있어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거. 그건 안 되잖아요. 사도신경에 요점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요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동전을 찾는 비유, 마태복음 14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진주의 비유, 보석의 비유, 그거 여러분 얼마나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제각기예요. 6월절 7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들어가 들어봐요. 전부 제각각 표준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무교병을 싹 제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며칠 동안 무교병을 싹 제하겠습니까? 7일 동안. 그 7일이 언제겠느냐?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전 3년반 후 3년반 전 3년반 초대교회 안에 후 3년반 예비처 안에 그때 누룩 없는 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도 그때는요 전 3년 반에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종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응?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고 그런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응? 계시록 10장과 11장에 12장에 그 정도 돼야 가감없는 그때 가야 가감없는 종과 교회가 되지.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여러분 저 여의도 큰 게 어떤 목사님 동국대학 그 불교대학에 가가지고 그 뭐 참 하지 말아야 할 소리 그 세계적인 목사가 그런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불교대학에 가서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1등 목사 큰 목사가 그런 소리를 허탄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소리 불교대학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1등 목사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참으로 겸손해야 할 때다. 우리가 1260일 예언하는 두 정인의 권세를 딱 받고 나와서 계시록 11장과 같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얻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날이 오기 전에는 딱딱 청량을 받아가지고 청량받는 역사도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2번 일어났잖아요.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2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성전을 구분할 때에 그 광야교회 그 이전에 제단 쌓을 때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정으로 돌을 쪼지 말고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딱딱 돌을 규격에 맞춰서 떠가지고 그 운반에다가 착착 포개가지고 규격에 맞는 돌을 가지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 왔노라. 초림주로 오신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는 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오늘 많은 교회가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만 보고 있어요. 27절만. 히브리서 9장 27절만 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고 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단번에 들이신 바 십자가, 같은 9장입니다만 12절에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탁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누가복음 5장 32절 써오시고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는요. 안 죽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 이런 말씀은 보지도 않고 봐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 새시대 간다고 믿는 교회를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속인 기머거린지요. 그래서 여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한 주간에. 그러게 여러분, 출애굽 때 재앙처럼 신약시대의 재앙이 언제입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영구원의 재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옥에 가고 낙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활은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무교절은 진짜 누룩을 싹 지해서 없애버리는 무교절은, 물론 은혜시대 말씀을 가감없이 어느 종이 강단에서 고의적으로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종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무교절, 신약시대의 무교절은 진짜 누룩이 하나 조금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과 전 3년 반은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 후 3년 반은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온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양의 피에 옷을 씻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보호받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밀실과 신육지에서 잠깐 동안 보호를 받고 한숨 자고 나오니까 깨끗이 멸망의 비로 확 소재되고 할렐루야 새 시대가 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에 이렇게 시국난제, 사상난제, 정치난제, 전쟁난제, 경제난제, 마귀난제, 이런 모든 분야의 각 방면으로 난제가 와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저 북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북 주사파 붉은 무리들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막힌 것 같아요. 오직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이 종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한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검정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 기독교 1차 백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10월 3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끄집어 내린다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200여 명이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소 연장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진짜 완전 승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역사는 세례 역사로 새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쓰시려고 부르시고, 또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확 지하셔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